지난밤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6월 14일,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읽을 말씀은 역대하 9장에서 11장의 말씀입니다. 9장. 세바 여왕은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향료, 많은 금, 값진 보석이 낙타에 실려 있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다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답해 주었다. 솔로몬이 알아낼 길이 없어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없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다. 또한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다. 그의 식탁에 차려놓은 먹을거리, 그의 신하들이 앉은 모습,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그들이 입은 옷을 보았다. 그에게 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입은 옷,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았다. 여왕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하신 일과 임금님의 지혜를 두고 내가 내 나라 땅에서 들었던 말이 진짜였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들은 건 임금님의 뛰어난 지혜의 반도 안 되는군요. 임금님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임금님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행복합니다. 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하나님의 임금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임금으로요. 임금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그들 위에 임금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임금에게 금 4톤과 엄청난 향료와 값진 보석을 주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향료는 없었다. 또한 오피르에서 금을 가져왔던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이 오피르에서 알굽나무와 값진 보석도 가져왔다. 임금은 알굽나무로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계단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쓸 기타와 하프도 만들었다. 알굽나무가 유다 땅에서 이렇게 눈에 띈 적이 없었다. 솔로몬 임금은 세바 여왕이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 그러자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22.6톤이었다. 거기에다 상인들과 무역상들도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나라 안의 지방 관리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큰 방패 하나에 두드린 금 7.2kg이 들어갔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에 금 3.6kg이 들어갔다. 임금은 그것들을 레바논의 숲 궁전에다 두었다. 임금은 상아로 커다란 의자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혔다. 그 의자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6개 있었다. 의자에는 금으로 만든 발판이 붙어 있었다. 앉은 자리 이쪽과 저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계단 6개의 이쪽과 저쪽 끝에 사자 12마리가 서 있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의 숲 궁전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었다. 은은 없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을 별것 아니라 여겼다. 임금이 거느리는 배들이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르시스로 갔다. 3년에 한 번씩 다르시스 배들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오곤 했다. 솔로몬 임금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모든 임금을 뛰어넘었다. 세상 모든 임금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선물을 가져왔다. 은그릇, 금그릇, 옷, 무기, 향료, 말, 노새를 해마다 바쳤다. 솔로몬에게는 말과 전투 수레를 드는 4,000개의 마국간과 12,000명의 기마병이 있었다. 이런 것들과 기마병들은 여러 전투 수레 도시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사는 임금 곁에도 두었다.
그는 모든 임금들을 다스렸다. 그들은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언저리까지 이르는 곳의 임금들이었다. 솔로몬 임금은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 백향목을 세펠라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말들은 이집트에서 솔로몬에게로 들여왔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들여왔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또한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이또 예견자의 예견에 적혀 있지 않은가?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임금 앞에서 달아났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왔고 온 이스라엘도 왔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가 지은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3일 있다가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자 백성이 떠나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잘해주시고 그들 마음에 들도록 좋은 말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저버렸다. 그러고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해주겠냐?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거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메어준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한테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백성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라고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에게 왔다. 임금이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오세요 하고 말한 대로였다. 임금은 그들에게 모질게 대답했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의 조언을 저버렸다. 그는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을 따라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울 것이요. 내가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임금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한테서 나누어 가질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한테서는 나누어 받을 몫이 없지.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제 당신 집이나 보살피시죠 다윗.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떠나갔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임금은 이를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임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전투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다윗 지방과 관계를 끊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다.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사람들 18만 명을 모았다. 전쟁에 나갈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말해주어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도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도시들을 요새로 세웠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를 세웠다.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도 세웠다. 가도와 마레사와 시프도 세웠다.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도 세웠다.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도 세웠다. 이 도시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이었다. 그는 요새들을 굳건히 했다. 거기에다 책임자를 두고 먹을거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창고도 두었다. 도시마다 방패와 창을 주어 매우 튼튼하게 지켰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그의 것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와서 그의 편에 섰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네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밀쳐내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사장들을 세워 높은 곳 산당과 순념소 귀신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튼튼히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굳세게 했다.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3년 동안 걸어갔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마알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목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알랏이 낳은 아들은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다. 다음 아내로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맞이했다. 그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다.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들과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다. 사실 그에게는 아내 18명과 다른 아내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으뜸으로 삼아 형제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는 슬기를 발휘하여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요새로 만든 도시들로 흩어보냈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었고 아내들도 많이 구해 주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